그 서약서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안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써야 되겠죠. 종이에 우리가 데이트하면서 할 것들 아니면 피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할 거예요. 이제 1번 보면 우리가 추구할 사항들, 우리가 하고 싶은 상황 것들 그것들을 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서약하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저희가 소그룹 끝난 다음에 다 모아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 이것을 나눠보세요. 이 데이트 서약서를 만들어 보세요. 어떤 걸 넣기를 원하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 대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데이트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생각하시고 중요히 여기라는 거예요. 대충 아무 생각 없이 만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중요히 여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이렇게 데이트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너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리더도 저에게 적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피할 것은 둘만 있지 말자. 항상 사람이 많은 곳에 있자. 그래서 데니스라고 하는 24시간 레스토랑에 갔어요. 제가 그곳에서 카페인 중독이 생겼나 봐요. 그곳에 가서 만났는데 몇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데니스에서. 거기서는 유혹받기가 어려워요. 데니스에서 이제 유혹받기가 어렵죠. 그 당시 데이트했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막 우리가 대화를 했는데 아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죠. 그리고 또 많이 데이트했던 장소가 제 아내 집의 부엌이었어요. 부엌에서 앉아서 몇 시간을 이야기했죠. 그때 이렇게 막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뭐 어디 앉든 중요하지 않아요. 제 좋아하는 사람과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죠. 그럴 때 제 아내의 아버지가 거실에서 TV 보시고 있었어요. TV 소리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저희가 단 둘이만 이야기하지 않고 두세 명과 함께 같이 대화하며 이제 교제를 통해 알아갔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서약서에 쓰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야기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해하고 서로 도전하고 이렇게 데이트 때 해야 될 게 많죠. 제 아내가 사실 저에게 먼저 키스했어요. 맞나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냥 볼에 키스한 거였는데 볼에 아주 가볍게 키스한 건데 그것도 키스예요. 이렇게 볼에다 쪼꼬쪼 키스해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했죠. 제가 뒤로 약간 물러났는데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서 키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바운드를 지켰습니다. 네, 그 집으로 막 운전해 갔는데 너무 흥분하고 좋아서 이렇게 아주 속도를 너무 내서 정말 제가 속도 위반할 뻔했어요. 운전이요. 너무 좋아서 흥분돼서. 이제 3번 볼게요. 페이지 6페이지에 3번. 3번이에요. 제가 자매들 부탁합니다. 이제 좀 저희가 진정하고 이제 심각하게 다시 이야기할게요. 3번이요. 이미 한 것 같은데 이 내용. 우리 이미 이 얘기 했나요? 우리가 언제 이 이야기를 했죠? 맞아. 아까 이거 이야기한 것 같긴 해요. 이거 이야기 안 한 줄 알았는데. 근데 중요해요. 3번. 요즘에 데이트가 문제가 뭐냐면 포르노그래피예요. 큰 문제. 이 포르노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보면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주로 형제들이 포르노의 문제에 더 많이 빠지죠. 그래서 제가 자매들에게 이렇게 격려해요. 형제에게 질문하라고, 데이트할 때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포르노로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 데이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만나지 않을 때 혹시 포르노를 보는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포르노를 계속 보고 형제가 있다면 이 데이트가 더 이상 갈 수 없음을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면 결혼한다고 해서 포르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결혼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르노가 마치 결혼이나 데이트와 상관없는 문제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포르노가 결혼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제 아들을 볼 때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가지고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그 4장 3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는지 배워야 된다고. 젊은 그런 청년으로서 배워야 된다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이 포르노는 그 반대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이 포르노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포르노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 운전하는 그 도로 옆에 광고에도 거의 포르노와 마찬가지인 광고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 아내, 아니면 데이트하는 상대, 이 포르노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자유해지세요. 그 이유는 이것이 너무 결혼 생활을 파괴시키기 때문인데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포르노에 문제가 있냐고.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이 포르노에 문제가 있는지를 질문하세요. 자유한지 아닌지 정직하게 말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왜냐면 자유케 되길 원해요. 결혼 전에 데이트할 동안에 서로가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누고 자유케 되길 원해요. 1년을 데이트를 했어요. 그런 8개월을 약혼을 했고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결혼한 남편이 포르노 중독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우리 이걸 이제 변화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둠은 더 어두워지고 빛은 더 밝아진다고. 우리가 더 빛이 밝아지도록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형제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도와야 돼요. 아버지 아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 돕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죄가 아니에요. 제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들을 그렇게 거룩한 아들들로 키워야 돼요. 데이트 동안에, 결혼 생활 동안에 포르노는 가정을 또한 파괴합니다. 자매님들,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결혼해서 2년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남편이 포르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지금 데이트하는 형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드러내세요. 지금 형제들에게 제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이 문제에 너무 게으르다면 결혼 생활에서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 강하게 일어나서 승리를 얻으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서로 대화하세요. 그룹을 만들어서 이 포르노의 이슈에서 자유해지도록 집에서 파킹랏에서 아니면 기숙사에서 이 문제를 나누고 자유케 되기 위해 서로 모여 기도하세요. 자유케 되세요.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수치를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 포르노의 문제는 결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형제분들은 결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르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치유의 단계를 걸쳐야 돼요. 포르노는 괜찮은 게 아니고요. 결혼 생활을 파괴시킵니다. 제가 많은 이런 부부를 알아요. 결혼을 했는데 포르노 문제가 있으면 친밀감이 너무 적어지고요. 결혼 생활이 너무 성공적이지 못해요. 서로 마음도 더 못 나누고 아주 이렇게 수준이 낮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포르노에 중독됐으면 결혼 생활 중에 많은 이제 구멍들이 있어요. 부족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가 결혼 생활 동안에 포르노가 중독돼 있을 때 서로가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그 아내에게 숨기고 데이트할 때 자매에게 이것을 숨기고 갑자기 나중에 결혼해서 이 문제가 드러나면 아내는 그것을 알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포르노에 중독돼 있으면 가정 가운데 자매에게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매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데이트하는 형제에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알렌과 제가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자유케 돼야 돼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제 결혼 생활 가운데 우리가 결혼의 그런 가정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더 이 문제가 해결될 때 훨씬 더 만족스러운 가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르노는 그냥 우리 망상이죠. 이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음란과 이제 성적인 잘못된 왜곡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르노에 중독됐을 때 영적인 리더십을 가정에서 발휘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때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떠나서도 그러니까 포르노 중독이 돼 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독교 결혼 가운데 너무나 많은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이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아주 중요시 생각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아주 정결함으로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가 정결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어떻든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모두 지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로마 숫자 4. 배우자를 찾을 때 봐야 할 것들.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지, 같은 가치관이 있는지, 같은 그런 비전이 있는지. 그냥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같은 정도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그만큼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 결혼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정도, 사랑하는 정도가 적다면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배우자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면 50년 결혼 생활은 너무 어렵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맨스가 이럴 때 더욱더 꽃을 피겠죠. C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 사람에게 끌리는가? 내 평생 동안 매료될 수 있을까? 끌릴 수 있을까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내 평생 동안 내 배우자를 존경할 수 있는가예요. 왜냐면 우리가 존경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거든요. 데이비 슬라크가 글을 하나 썼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너무 좋아서 그것을 이렇게 훅 닫아서 마셨죠. 너무 좋아요. 그 데이비 슬라크 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다 읽을 순 없지만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봐야 될 것들 여기 딱 적어놨어요. 물론 어떤 끌림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제 배우자를 찾을 때, 잠재적으로 가능한 배우자를 찾을 때, 이런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 있는가 보게 되죠.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랑하는가,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웃을 수 있는가. 네, 끌리는 거, 그런 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끌리는 거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경청하는지, 대화가 잘 되는지 이런 거 보겠죠. 같은 가치관이 있고 같은 비전이 있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슈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젊은 청년들을 이제 상담하는데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이거 너무나 흔한 말이지만 상투적인 말이지만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문제를 한 번씩 해결해 가면 돼요. 근데 완벽한 사람은 없죠.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좋은 점이 되게 많은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힘들어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럴 때 빨간불이 켜지죠. 근데 그럴 때 두려움이 생겨요. 이 사람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하나씩 해결해 가면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면 결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 존재치 않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예요. 하나님과 동의하고 말씀에 동의하고 내가 했던 게 죄라고 인정하는가, 회개하는가,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만나길 기다리고 있다면 결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말하고, 물론 문제가 너무 많다면 안 되겠죠. 하나, 둘 정도. 여전히 하나, 두 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이슈가 있다면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회개하는지.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상담을 구하는지,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지, 용서를 하는지,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 찾아야 되는 거. 맨 위에 나오죠. 성품을 보아야 돼요. 왜냐면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존경하게 만드니까요. 이제 8페이지 맨 위에요. 다 안 읽겠지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형제와 자매와 형제 서로 지켜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려움이 올 때, 낙담이 올 때, 실망이 올 때, 누가 무시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이 상대가 실망을 줄 때 어떻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자기가 디펜드하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방어를 하는 사람은 가정생활이 어려워요. 가정에 어려움을 갖고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르노 같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고 자유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위에 8페이지 위에 보고 F를 또 보면 중요한 것은 변화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ENF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이 중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헌신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고치겠다. 내가 이것에 변화를 가져오겠다. 그것이 중요하죠. 같은 가치와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품에 있어서 자신이 계속해서 변화돼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쓴뿌리가 있고 아니면 자기 연민이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다뤄야 되겠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진 않는가. 그리고 대화할 때 다른 일을 하진 않는가. 어떤 오락을 즐기고 어떤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불평을 잘하는가, 감사를 잘하는가. 네,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불평하는 영역에서 내가 이것을 전쟁하겠다, 싸우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네, 우리 아빠가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그것은 안 좋은 상황이죠. 왜냐면 그렇게 할 때 가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죠. 우리 자녀에게 결혼 생활에 파괴를 갖고 와요.
그냥 변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냥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로마 숫자 5번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질문,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 보겠습니다. 근데 웹사이트에도 우리가 이제 아직 안 올라갔지만 나중에 올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질문들.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정해 놓으시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내가 모르는 미스테리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가? 이게 A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데이비드 슬라이커가 쓴 그 글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읽어보시라고. 데이비드 슬라이커가 여기서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해요. 강력하게. 주님께서 결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신다고.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도 있어요. 그분의 주권대로 행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제가 이제 제 아내 다이앤과 결혼하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을 발견하고 이제 어떻게 내 아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가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좋았다고 얘기해요. 대화하는 게 좋았다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리고 아내의 가치, 재정에 대한 가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삶에 대한 가치, 그 가치가 좋았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저를 좋아하고 제가 아내를 좋아하고 부모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더 많이 이 사람이 네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냐고 말씀하셨냐고 하냐면 아니요, 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니게끔 문이 닫히게끔 하시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택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미스테리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사람 별로 끌리지 않아요. 그러면 대화해보세요. 대화하면 끌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가 너무 이쁘기도 했지만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에게는 대화가 잘 되고 대화가 즐겁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성경적인 원리가 사랑을 가지고 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사람이 지금 나의 아내인지 확실히 모르겠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결혼한 형제가 와서 결혼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맞는지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맞다고 했어요. 결혼했고 결혼 사역을 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고 정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너무 미스테리하게 신비롭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그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 좋아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동의하시고 영적인 리더가 동의한다면 그 사람이에요. 그게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예언적인 꿈, 결혼할 대상에 대한 예언적인 꿈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이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주 가끔 도움이 되긴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이제 혼동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꿈을 꿨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꼭 결혼해야 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 싫은데 예언적인 꿈을 꿔서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은 예언적인 꿈을 통해서 결혼하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건 좋지 않아요. 만약 결혼하기 위해서 꿈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벌써 이상한 거예요. 서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화하는 게 안 좋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꿈 때문에, 예언적 꿈 때문에 결혼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경우, 대부분의 오히려 예언적인 꿈이 방해가 돼요. 도움보다.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정말 그런 때가 있어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통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예언적인 그런 경험을 했어요, 주님과. 근데 저는 걔가 경험했던 것은 결혼이 아니고요. 제 사적인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꿈으로 예언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고요. 어떤 하나님의 그 이렇게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꿈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떤 결혼을, 예언이나 꿈을 통해서 받는 건 좀 위험하죠. 이제 예언적인 그런, 저도 경험을 했지만 그것은 어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고 싶은 사역이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녀, 결혼, 이런 이사, 이런 것을 예언적인 내가 어떤 차를 살 건지, 어떤 곳으로 가고, 어떤 차를 사고, 이런 것을 예언적인 것을 통해서 받는 건 흔하지 않죠.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이렇게 어떤 운동을 일으키시고,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 이런 것과 사적인 것을 예언적으로 하시는 것을 좀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 뒤에 숨는 거라고. 두려우니까. 뭔가 결혼하고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고민하는 게 두려우니까 그냥 예언 뒤에 숨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 이야기합니다. 그 자매에게 가서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몇 번 만나서. 그럴 때는 이제 깊은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그런 게 두렵고 거절이 두려우니까 예언 뒤에 숨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관심이 있으면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낼 필요도 없어요. 야, 저 두 사람 봐. 커피숍을 만나서 이야기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들을 그냥 두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왜냐면 소문 날까봐. 내가 이 여자랑 얘기하고 이 남자랑 이야기하면 이게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서 이제 만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을 전하지 마세요. Okay, why not? Yeah, that's what I say. Let's do it. There's nothing wrong.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만나기도 어렵겠죠. That's not bad. 그러니까 예언이 있고 천사가 와서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과 간단하게 만나세요. 커피 마시러 나가세요. It's not socially wrong. There's nothing. 근데 그냥 가서 커피 마시자고 하세요. You could have asked me to marry you. I would have said yes. Anyway, here we go. 근데 자매도 할 수 있어요. 자매도 커피 같이 마시자라고 We got the same. 커피 좀 마실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Here it is. She asked you out for real. 우리 30분 동안 커피 좀 마실래요? 내가 살게요. 같이 가요. 우리 가요. 커피 마셔요. 그렇게 자매가 먼저 커피 마시자고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 좀 관심 있는데 좀 우리 같이 시간 보내요.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죠.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자매가 같이 어디 나가서 커피 마시자고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사실 제 아내도 저에게 먼저 나가자 같이 시간 보내자고 했어요. 나도 내 아내가 먼저 키스했는데 아내도 알렌에게 먼저 그렇게 같이 만나자고 했구나.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당시에 학교에 이제 춤추는 그런 사교 모임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먼저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저에게 도움이 됐죠, 그게. 아내가 거의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그것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됐어요. 아니면 아내가 너무 이뻤거든요. 너무 이뻤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토요일날 뭐 해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어디를 가야 되는 여행해야 되는 계획이 있다고 했더니 아내가 그래요? 그럼 말아요 했는데 제가 아내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저는 저에게 토요일날 시간 있냐고 해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항에 어떤 라이드가 필요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공항에 가야 차편이 필요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춤추는 사교 모임에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She went, but we have to.
She was like, we have to ask you out.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They made me do it. And I said, no, you're asking. 제 아내가 그 춤추는 사교 모임에 가자고 얘기할 때 제 아내가 먼저 이렇게 묻는 게 원래 그 자매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막 손을 떨면서 얘기하더라고요. Why wait till Saturday?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Wednesday? 제가 그때 아내가 뭐 이사 때문에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토요일날 춤추는 사교 모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시간이 되는지 알고 싶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나한테 데이트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뭐 그런 건가요?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응했냐면 우리 그때 토요일까지 기다리지 말아요. 오늘 월요일이죠. 우리 수요일날 만나요. 수요일날 뭐예요?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 수요일날 만납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전에 우리 만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먼저 그렇게 어디 같이 뭐 시간 보내자고 하세요. 왜냐면 형제들이 느리고 잘 눈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려워서 먼저 말 못할 때 자매가 먼저 같이 시간 보내자고 하면 형제들 너무너무 도움돼요. 5, 6 in a group for 20 minutes. We're going to time it. We're going to do 4 questions. You're going to fill out the page before we get to H. I'll explain this to you. You're going to fill out page 5.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이제 they're going to write down the answers and to be the leader of the group. And so you're each going to give a minute on. 아내가 저에게 뭐 테니스 같이 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같이 뭐 롤러스케이트 타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제 저희 거의 강의 끝나갑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H예요. H. 페이지 9페이지죠. H.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소그룹으로 만나서 서로 질문하고 이제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소그룹에서 서로 나누고 이렇게 적는 시간도 있어요. 돌아가면서 1분씩 대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5, 6명이 모여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종에다가 적은 답을 가지고 앞으로 갖고 오시면 그걸 모아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저희가 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기 원해요. 서약서 있잖아요. 데이트 서약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사항들 적고, 피할 상황들 적은 것을 아이디어를 모으기를 원해요. 다시 H로 돌아갑니다. H의 질문. 독신으로 사는 건 어떤가? 성경은 독신으로 사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을 존중해요. 그 뜻은 어떤 분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 질문하죠. 이것은 어떤가? 이것은 어떤가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독신을 사는 건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바울, 엘리야, 요한,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그랬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독신하길 원해요.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독신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사는 분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혼은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고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가죠.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는데 독신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너무 그런 분들은 정말 끔찍하죠. 이런 미팅이 데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상실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꿈이 있었어요. 결혼에 대해서, 로맨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근데 그 꿈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슬퍼하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꿈이 죽었어요. 그래서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분들을 우리가 부드럽게 대하길 원해요. 왜냐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큰 일이에요. 그 사람들 고통은 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죠.
원치 않는데 독신으로 사시는 분.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좀 이렇게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히 대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데이트하세요. 데이트하시고 배우자를 고르세요. 특별히 중요한 큰 결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계획을 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